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이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급히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은 자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용맹한 새입니다. 모든 새들이 제왕이라고 말해요. 독수리가 우리 순수한 말로는 솔개라고 불러요. 솔개. 독수리는 아주 맹조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외관이 흉측하지 아주 추악하게 생겼어요. 특별히 독수리의 머리를 보면 아주 추악하고 더러워요. 아름다운 애는 누구만치도 없어요. 악취가 나고 또 죽은 시체를 잘 뜯어먹어요. 불결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육식동물이라 이것이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1장 14장에서는 독수리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독수리는 사람도 낚아채 갈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동작이 민첩하고 추진력이 있는 그 새예요. 아주 여러 해 전에 해외 토픽 신문에 보니까 날개 길이가 2m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기저귀를 찬 1살쯤 된 어린아이를 막 낚아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빠가 막 뛰어가지고서 독수리를 쫓는 거를 해외 토픽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아메게돈 전쟁 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쓰러진 2억의 군대를 시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장면이 바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뜯어먹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 위에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새들이 지금 수백만 마리가 지금 길러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시체들을 뜯어먹으려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아주 새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그런 조류의 새예요. 새. 독수리는 먹이를 발견한 즉시 순식간에 수직강하래요. 수직으로. 재빨리 먹이를 낚아채갖고 신속하게 하늘로 치솟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요. 강력한 날개 힘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높은 나무 위나 낭떠러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모든 조류의 제왕답게 자신의 새끼들을 키우며 아주 강인하고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먹이를 찾을 때는 날개를 있는 데를 쫙 펴가지고서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듯이 그러면서 고개를 앞으로 쫙 내밀고
시야를 갖다가 최대한 넓히는데 독수리는 시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10km 전방까지 본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그 시야에 있는 건 뭐든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이것이. 자기 새끼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독수리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한번 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봅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이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우마차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도 독수리 날개들로 실어놨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셔요. 신명기 32장을 또 보죠.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새롭게 하려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늘 담대하게 또 활기차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힘차게 하늘로 치솟듯이 언제나 믿음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결코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시키면 그죠 못해요. 그 다음에 뭐든지 의견을 제시하면 아멘이 아니라 글쎄 어렵겠는데요. 이런 일로 일관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미와 새끼의 독수리에 비유한다면 버려요. 예미가 훈련도 안 시켜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스스로 자기가 길러야 되는데 스스로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외시킨다 이것이에요. 이건 뭐냐? 몸을 들여 헌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도를 빚어 쓰시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고 자기 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는 어떤 능력이냐? 아주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먹잇감을 찾는데 아주 먼 곳까지 꿰뚫어서 바라보는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뛰어난 아주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돼요.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독수리 눈을 갖고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같이 보죠. 우리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수리와 같이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죄악의 흙먼지로 가득 차고 혼탁한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셋째 하늘을 향해서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눈을 집중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부지런히 길러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되고, 또 우리는 셋째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통찰력을 집중시켜야 돼요. 길러야 된다 이것이. 또 독수리는 세상을 떠나서 땅에서 치솟아서 하늘로 재빠르게 아주 힘차게 순식간에 치솟는 힘이 있어요. 이 독수리는 온갖 환경 공해로 오염된 세상 대기권을 이제 아주 힘차게 치솟아 올라서 오염되지 않은 대기권까지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유행어죠. 일기예보의 한 아이템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미세먼지.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없죠. 올라가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힘차게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배양해야 돼요. 또 그건 누가 길러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길러주세요. 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우리는 기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의 머리는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늘 가서 있어요. 아담으로 타락한 인간의 혼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몸의 구속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을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서 독수리처럼 셋째 하늘의 높은 곳을 향해서 솟아오를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 아무리 고단하고 또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 그런 매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1절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죠. 21절까지. 피조물이 간절하게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지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이 죄악되고 오염된 환경으로 또 죄악에 들끓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조류인가? 모든 새들, 모든 조류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길어요. 독수리가. 대개 3, 40년은 살아요. 아무리 길게 사는 새가 15년 정도 살죠. 독수리는 3, 40년을 사요. 그런데 독수리가 독혼맘을 품고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쪼아내요. 발톱을 일부러 쪼아내서 피가 나도록 악을 써요. 새로 부리가 나고 발톱이 나요. 그러면은 몇 년까지 사느냐? 70년까지 살아요. 사람의 수명처럼 산다 이거예요, 독수리가. 그런 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 수명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에 가면 70억 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날부터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산다 이것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독수리 수명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게 사시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6절을 보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삼시세 때 번거롭게 밥을 해서 먹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사오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 돈을 버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다툼도 없을 것이고 직장에서 시기질도 미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다 이것이. 우리는 아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어미독수리는 새끼가 보금자리를 떠나서 날기 시작할 때가 되면은 새끼 독수리 아래로 날개를 이렇게 새끼 독수리 아래로 날아요. 혹시 떨어져서 다칠까봐. 그러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항상 보호하고 새끼 독수리에 대해 각별한 사랑과 아주 강하고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요. 흉측하게 생긴 맹조류지만은 새끼 독수리에 대한 사랑이 아주 끔찍해요.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아주 강한 그런 새 종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갓 구원을 받았어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자가 핀잔해주고 몰 박아주고 멸시하면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 그냥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것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죄들은 우리를 강인하게 훈련을 시키고 무장시키는데 인색하거나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누구든지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용감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린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의미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 먼저 된 자들에게는. 그런데 왜 핀잔을 주고 몰박을 주고 멸시를 하느냐 이것이. 행여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져서는 안 돼요. 누가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저 그냥 곁눈질이나 쓱 아래를 훑어보고 이거 어디서 이상한 사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방문하면 쫓아나가서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마음을 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독수리의 습성을 우리는 잘 묵상하면은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시 읽고 제가 마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고 마치죠.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느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